싶은 말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덮는 덮개와 기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막을 덮는 맨 안쪽 천,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는 천, 그리고 성막의 입구인 천은 모두가 다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동시에 성막 안에는 접근이 제한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밖에 위치하게 될 놋제단과 성막과 제단을 감쌀 울타리를 만들게 하심으로 그 울타리 안에 뜰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3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놋으로 입히도록 하십니다. 왜 성막 안에 있는 가구들은 금을 입히셨는데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은 놋을 입혔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뜰은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때는 2개의 뜰이 있었고요. 나중에 헤롯 성전의 때에는 4개의 뜰로 늘어납니다. 이 뜰의 의미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막 안의 등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관련하여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뜰을 만들게 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 관리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제단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이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규빗이라는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225cm의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135c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웬만한 성인의 키를 넘지 않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놋 제단에는 2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안의 기구들,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는 금을 입혔지만 성막 밖에 위치하게 될 이 제단은 금이 아닌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을 입히게 합니다. 우선 먼저 기능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청동이 높은 열을 받아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내열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찾자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성막 밖, 즉 뜰에 있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성막 안에 있는 가구와 성막 밖에 있는 가구를 확연히 구별하게 합니다. 성막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막 밖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가구들을 금으로 입힌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두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뜰에 있는 놋 제단은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입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 안의 모든 가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놋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의 모양을 만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뿔의 뜻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숫송아지의 피를 이 뿔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뿔을 잡으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의 뿔을 잡아 생명을 보호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단 뿔을 무조건 잡았다라고 해서 다 생명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폭행법을 다룰 때에 이웃을 고의로 죽이고
제단에 있을지라도 그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뿔은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뿔은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뿔을 말하는 건지 그 당시에 그 보통적인 뿔의 힘의 상징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학자들은 이 뿔이 죽임을 당하는 동물을 상징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놋제단의 모양보다도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놋제단에 드려지게 될 제사의 방법은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법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법은 레위기 2장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레위기 3장에서 말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인 또는 공동체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아무튼 놋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최소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번제가 드려졌고 다른 제사들도 함께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들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또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노새 제단의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9절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세워 뜰을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막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뜰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3절에 이 울타리의 입구가 성막의 입구와 동일하게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막 입구를 가리는 천은 성막 안을 단장한 동일한 4가지 실로 만들게 됩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4가지 실로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실의 색깔의 의미는 문맥에서도 신약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뜰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성막 안에는 뜰이 하나만 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뜰이 2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헤롯 성전의 뜰은 4개까지 늘어납니다. 가장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 안쪽들은 이스라엘 여성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리고 가장 안쪽들은 제사장의 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뜰들이 있었습니다. 이 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뜰 안에 있는 성전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뜰을 걷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65편, 84편, 100편에 등장합니다. 우선 100편 4절 거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고 하지만 들어가고 싶은 이 뜰, 하나님의 이 땅,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이자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울타리 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0절과 21절에 성막 안에, 건물 안에 있는 등불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 성막 안에 진설방을 매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헐고 메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등불에 항상 불이 켜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가장 순수한 감람 기름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용적인 목적은 그래야 연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성막 안의 등불 관리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놋제단,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 만들어진 뜰, 그리고 성막 안의 등불 관리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놋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건을 그림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제한되어져 있는 그 뜰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예수님의 복음, 즉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귀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